너무나 또 감사가 되어지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가 제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또 오늘 첫곡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케 하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과 동행함으로써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저에게 많은 그런 힘과 또 하나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바로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을 날짜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왔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의 사건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보리 수확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감사를 드리는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른비의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어질 그 늦은 비의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하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없었으면 우리가 걸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반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남은 그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그분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하고 6월 중순이나 6월 말경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절기는 다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너를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의 임재가 우리에게 끌어당겨지고 그리고 미리 감사했을 때 앞으로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당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그러한 근본적인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리 감사를 잘해요. 그리고 저희 그 가정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이미지화 시켜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미리 기뻐하면서 축제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당겨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와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날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뭐가 쑥 기도하는데 뭐가 쑥 들어오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몇 프로, 10%, 20%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할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줄을 보시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동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이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가셔도 그 치유를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 믿음은 바로 관계를 나타내고,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고, 이 친밀함은 날마다 더 가까이, 오늘 찬양처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마음에 은혜 받고자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오늘 또 무슨 말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완전히 그 설교자를 내 눈으로 이 흡수 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은혜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항상 말씀의 불, 이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제 안에 마치 번제단에서 우리의 자아들을 완전히 태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을 태우고, 그리고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는 거.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하고도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미지화시키는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푸른 초장에 누워라. 왜냐하면 시험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 거예요. 기말고사 치고 레포트 쓰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안식하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말씀 속에 누워라 그랬어요. 영으로. 그랬을 때 불안했던 마음, 그리고 속상했던 마음,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던 그 마음들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 속으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느낀다는 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바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과의 그 안식 속에서 인간의 첫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샤바트. 하나님의 그 7일째 우리가 창조의 첫날을 맞이하니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이 나머지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초등학생들은 그런 시험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너무나 저도 그 시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밤을 새죠. 밤을 새고 눈이 꽁한 상태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공부하면은 공부 안 하는 척 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부하는 친구 막 방해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과정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왜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되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양자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천국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이미 위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시험을 좀 못 쳐도,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로 옮기운 그 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길이의 그 풍성함이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 시험 친 친구들에게 참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참 수고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 요즘 큐티 묵상을 하죠. 와우, 횡재다, 횡재. 계시록이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록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을 때,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갇혀있을 때 주님은 다른 외부의 모든 그러한 음성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조금 앞부분의 개관을 보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아니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한다.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왕으로, 심판주로, 열정적인 신랑으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야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감춰졌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으면 바깥이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이 쳐져 있으면 누가 지나간다, 자동차가 지나간다, 다 보이듯이 닫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뭐로요? 성령으로 너희는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계시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이 계시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여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또 특별 계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요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는 오시리라, 신약의 주제는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정부, 그 적 그리스도의 통치 체계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정부들은요 이에 맞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극렬한 전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의 심판을 어떻게 풀어놓을 것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7개의 인, 8장에는 7개의 나팔, 16장에는 7개의 대접 재앙을 내가 풀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히 임함으로써 그렇게 임하였듯이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론적 사도행전을,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론적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권능을 보이실지,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건지를 기도들을 매뉴얼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그 왕권 그리고 주권,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에게 심판을 풀어놓았듯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어떻게 그 재앙들을 풀어낼 것인가, 이것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계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이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주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성령 행전들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요 악한 영들이 미혹, 첫 번째 인이 뭡니까? 흰말, 미혹이죠. 미혹의 영으로 가만히 각 개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말씀이며 바로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며, 그리고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쓴뿌리 판단, 우리는 쓴뿌리 판단이 할 때에 그 판단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 판단에 우리 안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흰눈과 같이 4가지 밭 중에 옥토밭으로 기경해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에는. 그러나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열매들로 이루어졌는가. 예.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선지자를 분별할 때 삶의 열매를 봐라. 화합인가 분열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뭡니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지옥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문제가 문제입니까? 하늘이 문제입니까? 예.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지옥의 문들을 묶어버릴 때 하늘이 열려져 버립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역받으면서 그분이 너무나 고통받았는데 그 윗대에 섬겼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가정은 막 깨어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자였지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재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질지어다. 교만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그냥 살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갑자기 탁 다무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권세다. 예, 안 나가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왕적인 그러한 권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너희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없이 저의 그 가정과 가게와 지금은 공동체죠.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전쟁 계획,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져 옵니다. 온 땅이 무지개 빛깔로 물들게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 외에는 LGBTQ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깔려지게 됩니다. 그 모든 배우가 어디서 왔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망이라고 하니 송사의 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심판을 그냥 풀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예언적인 기도하며 또한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의 종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것들을 맞춰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뭡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할 것이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 이틀. 이제 속히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보여주겠다. 일어날 일들, 예언적인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원천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뭡니까? 가르치는 자죠. 듣는 자는 뭡니까? 배우는 자죠. 그리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해도요,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섬겨라 하는데 섬기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또 선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7번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요 7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교회, 7영, 7별, 7금초대. 숫자 7은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슈레. 뭐뭐는 복되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요, 삼위의 모습을 나타내요. 4절, 5절, 6절 시작.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7교회 뭡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에서 버두, 사빌라. 우리 신대원 목사고시 시험 얼마나 암송시키는지 모르니까 암송 9절, 209절. 근데 반가웠습니다. 저는 암송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요?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꼭꼭꼭꼭 씹어 먹는 거. 그러니까 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뭐 헌법 시험 이런 거보다도 암송 시험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했는데 저는 말씀을 또 그려요. 그림으로, 만화로 막 그려봐요. 그러면 머리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통으로 우리 시험 치는 친구들 통으로 뭐를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구약에 아주 무시무시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통으로 이렇게 암송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구약이었는데 신명기 뭐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만화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암송하니까 옆에 있는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와, 나도 좀 주세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말씀을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쑥 암송이 됩니다. 여기서 삼위의 모습은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 보좌 앞 7영입니다. 보좌 앞 7영이 뭡니까? 보좌 앞에는 항상 7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임하나니. 이 하나님의 7 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영들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7 영이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Holy Spirit. 그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위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엄마 하면 바로 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성령님 하면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삼위의 모습,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뭘로 표현했습니까? 장차 오실 이다. 그리고 그는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땅의 임금, 대통령이 있고 왕족이 있지만 모든 통치의 권세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피로 우리를 죄로 해방하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없이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에 적셔진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 6절에 바로 이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재림의 모습은요 7절이에요. 보라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것들을 보겠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재림의 방법 뭡니까? 구름 타고. 재림을 보는 대상,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 사람의 눈은 뭡니까? 모든 민족, all nations, 24,000여 종 종족이 다 재림의 때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심을 일시로 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찌른 자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음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찌른 자들이죠. 재림을 본 반응은 뭡니까?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죠.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위의 모습, 재림의 모습 보았습니다. 계시록의 시제성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뭡니까? 1장의 사건입니다. 요한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머리에는 흰, 머리털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눈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그 눈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력자로 이끄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입술에 양쪽에서 검이, 날선 검이 나온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의 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뭡니까? 풀무불에, 마치 풀무불에서 단련된 주석 같더라.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강력한 빛. 완전히 그 모습 보고 사도 요한이 압도되어서 꼬그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그 1장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요 만나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들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 3장의 사건이죠. 7교회와 현재, 7교회 현재 상황들, 그리고 교회 지금 일반 우리 교회에 있는 사건, 지금 현재의 사건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 뭡니까? 4장에서 22장의 사건이죠. 바로 미래 대환란,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이후에 올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벌 영생하는 그 모든 일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첫사랑을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1절, 2절, 3절, 4절, 2장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네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7가지 칭찬을 합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도 안다.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바로 끄는 것도 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누가 거짓 사도인지를 분별해서 그를 용납하지 않고 드러낸 것들을 네가 안다. 그리고 너의 참음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 7가지의 그 칭찬을 하시면서 너무너무나 잘했어. 그러나 딱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것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그 7 촛대에 나오는 빛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내가 거두리라.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임재가 거두져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임재 없는 가정, 임재 없는 교회, 임재 없는 일터, 그것은 보호막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을 때 그의 집과 재산의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영역에 쌓여 있었던 오벳 에돔의 그 축복이었습니다. 이 임재는요, 어둠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단다. 그분은요 2000년 동안, 신약 2025년 동안 첫사랑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게 꽉 왔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첫 안수 받을 때 어땠느냐? 네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땠느냐?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수 받는 날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이제는 신랑, 육신의 신랑 남편도 계시지만 영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안수식에서 제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시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여기에서는요,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라. 모네모뉴오 헬라어로 기억하다, 언급하다, 마음에 두거나 간직하다. 예. 이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처음 만났어, 내가 위기의 때에 완전히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때를 너는 remember, 기억하라. 예, NIV 다른 데는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것들을 항상 첫 번째 너의 사랑을 remember 하라. 왜 절기를 주십니까? remember. 왜 결혼기념일을 주십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라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16장 9절에 10절에도요, 떡 5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는데 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음을 인하여 근심하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고 분별하고 영적 전쟁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repent,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감정을 바꾸다, 의사를 바꾸다, 삶의 패턴까지 바꿔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냥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행하라, do, 에르곤입니다. 너의 행위나 그 첫사랑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철주야로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사람들 만나면은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요, 14명 전도했어요.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전도 방법 뭐 압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30분 동안 그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 한번 가볼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키는 조그만하시고 너무나 왜소하신 남자 총각 선생님 기억나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불타올랐어요. 우리 오늘 집회하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오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 옆에서 40분 동안을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50년 절에 다녔는데 맨날 나를 비우고 우리 가정을 비우고 맨날 나에게 집중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요, 불타올라가지고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원시복음. 완전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혜민이 손에 잡고 상은이 업고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얼마나 그 구원이 감격스러운지,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저 영혼 분명히 불지옥 떨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말씀 큐티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때는 생명의 삶 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너의 첫 행위 두 행하라. 이제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칭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너무나 많이 섬기시고 영분별도 잘하시고 영적 전쟁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인내하시고 또 너무나 잘 하시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remember 하라.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do 행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